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어제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군대장관 요압을 처형한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시므이를 처단하는 사건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므이의 처형 장면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고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그 시므이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이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바후림에 살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바후림에 살고 있는 게라의 아들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초대왕 사울이 자신의 지파에서 나온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 하면 왕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근동의 그 관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유다 지파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퍼붓는 저주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즉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방식으로 사울을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내려 네가 쫓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다윗에게 모욕을 하고 그런 저주를 퍼부었었는데 그때도 이 다윗이 그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다 제압을 한 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그가 얍삽하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 한 1000명 정도를 대동하고 다윗을 맞으러 오면서 그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다윗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 그를 용서해 주어서 그가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 그 2장 9절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죄 없는 사람처럼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고 네가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따라서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유언을 들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형하기 위해서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시므이를 궁으로 부른 후에 그의 고향 바후림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 시므이의 근거지가 이 바후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후림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라. 이 얘기는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근거지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그를 격리시켜서 그가 어떤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연금 상태로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사실 뒤에서 보면 시므이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붓던 그런 비난의 내용을 볼 때 그가 베냐민 지파의 왕권 회복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교환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가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시므이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근거지를 떠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과 혹시나 모를 어떤 반역에 대한 그런 도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나를 이렇게 격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던 조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설령 솔로몬의 조치에 대해서 시므이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내립니까?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파면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여기서 이건 너무합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란 반에 나는 그래도 죽지는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내리진 그 조치가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시내로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흐르고 있는 그런 간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혹시나 모를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야합을 통해서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연금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최소한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뒤에서 이게 취한 행동들을 볼 때.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의 제안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솔로몬의 명령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자신이 이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그런 조건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즉 그 조건은 시므이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는 지금 이런 조치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조치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지 이제 오래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39절에 보면 그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따라서 시므이가 이렇게 솔로몬과의 약속을 잘 수행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어떤 반역의 움직임을 3년 동안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므이가 이렇게 이 계약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공작을 펼치거나 또는 거짓 증언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시므이를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자가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시므이가 약속을 잘 지켰던 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숙청 작업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면 목적만큼이나 수단과 과정도
공의롭고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46절에 보면 이 시므이를 죽이고 나서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 안에서 견고해졌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포함해서 이 시므이까지 이 정적을 제거하는 이 과정이 공의로운 방식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속죄가 정당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 어떤 결과, 긍정적인 결과,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과가 얻었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과 이 방법도 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시므이가 3년 후에 그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까지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2 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시므이가 종을 데리러 가서 결국 이것 때문에 죽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가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므이가 종 2명 때문에 가드까지 가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므이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고향에는 여전히 그의 소유지가 있겠죠. 그 재산이 분명히 베냐민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맞을 때 그가 다스리는 사람 1000명은 아니었지만 그 1000명과 함께 올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를 관리하는 종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큰 타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이 종들을 데려올 때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한낱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다는 얘기는 시므이에게서 도망친 이 2 종이 그냥 말단이 있는 그런 노예나 종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을 만나서 그를 데려올 정도의 그런 능력이 그 시므이의 집안에서 능력이 있고 유능한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을 도망친 것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은 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덧붙여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드는 기드론 시내에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북동쪽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가려면. 그런데 이 가드는 남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내가 지금 이 북동쪽인 기드론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남서쪽으로, 그쪽으로 안 가고 남서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이 조치를 정치적인 연금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베냐민 사람들과 그렇게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함의만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북동쪽도 아니고 남서쪽인 가드로 향한 것이었고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서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시므이는 자신이 가드에 다녀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거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36절에서 말을 했고 또 42절에서도 시므이에게 그를 죽이기 전에 네가 그런 명령에 동의하고 대답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므이가 이렇게 주거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고가 됨으로써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시므이를 처벌할 결정적인 어떤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이 근거가 우연히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명의 종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이들이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쪽의 어떤 땅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가드로 도망친 것, 이런 것들도 그 결과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먼저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밖으로 나가서, 즉 예루살렘을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자신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므이도 그 말씀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까지 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것이다. 어겼다. 그러니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솔로몬이 죽어야 될 그 2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맹세를 어긴 것,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어긴 것, 이 2가지 죄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시므이의 마음도 익히 아는 악, 즉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언급을 합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죄를 범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그런 시기에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교묘하게 시므이가 이용을 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로 이런 다윗의 맹세를 방패 삼아서 이 솔로몬의 주위에서 그렇게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이 아말렉의 그 아각이 사울에게 잡혀 있다가 사무엘이 그를 불러냈을 때, 이제 죽음이 이제 나한테서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시므이는 자신이 이제 그렇게 그 다윗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전제 왕국에서 왕에게 그런 저주를 퍼붓고도 살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꾀를 내어서 그렇게 살았고 다윗으로부터 맹세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자신은 이제 살았다. 그 아각처럼 이제 죽음이 다 내게서 떠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 명령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이런 꾀를 낸 자신의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 세월을 1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므이도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적인 의도 없이 이루어진 이런 시므이의 어떤 그 주거 제한 명령을 위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므이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가 이 시므이의 이 간교함을 이긴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간교한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로, 그 자랑거리 때문에 결국 죽는 거죠. 압살롬이 그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뭇가지에 걸려 죽는 것처럼 시므이 역시 자신의 꾀에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 그것으로 무너지는 이런 장면을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이는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악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솔로몬을 말을 합니다. 즉 이것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윗이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시므이가 죽는 것은 그런 다윗의 기대가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악인의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악인에 대한 형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분열된, 상대방을 향해서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교회도 통합하고 하나로 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 양쪽에 서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어떤 최전선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양 진영에서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상대방이 악을 행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당대에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그들이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이런 정치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부당하고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그런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낙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자신의 삶을 추동해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그 보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신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므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악인 시므이를 처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로 자신은 어떤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피력을 합니다. 특히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는 것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받을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솔로몬은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다윗 언약의 그 언약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은 결국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됨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30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언약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열왕기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 이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서가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므이의 죄를 묻고 솔로몬은 분하엘을 시켜서 시므이를 쳐서 죽이게 하고, 그에 따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2절에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후에 13절부터 아도니아, 이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처단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시행된 숙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가 취해졌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 어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 견고함을 흔드는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이 솔로몬이 과감하고 또 신속하게 이렇게 처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견고한 그 관계를 흔드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신앙의 기민함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견고해진 나라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인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므이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그 나라의 견고함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공의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그 악한 요소들을 처단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 그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견고함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그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며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민함과 그런 과단성을 우리가 발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